할렐루야. 한 주 동안 또 살아내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C들과 야고보서 1장으로 같이 나눔을 했었습니다. 네. 사람마다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참 다르더라고요. 네. 어떤 분은 목회자이신 아버지 자녀로 어려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삶이 너무 버거웠다고 나눔을 했고요. 또 어떤 분은 교회 공동체에서 나도 힘들고 나도 챙김받고 싶은데 왜 순원들의 투정을 나는 받아줘야 되는지, 하소연을 나는 들어줘야만 하는지 또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 코로나로 인해 여행업이 직격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 4개월 동안 휴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시험이었다고 나눠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직장 취업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뚝 떨어진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실족했다고, 그것이 자기의 시험이라고 나눠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과 야고보서 1장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처음에는 형이었던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가족을 등한시 여기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자를 고치고 객지 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이 내 식구라 그러고 자기 식구는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 동생이었죠. 근데 주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 동생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거기서 야고보가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온전한 고백을 하게 되고 꿇어 엎드린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엄청난 결단을 하게 되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리이다, 이렇게 결단을 한 것이죠. 구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세비우스라는 교회사에 보면요, 그는 홀로 성전에서 매일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땅의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항상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무릎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낙타 무릎처럼 딱딱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훌륭하고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오늘 1절에 뭐라고 하고 있죠?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신을 드러내는 수식어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믿는 나를 이해 못하고 교회에 미쳤다고 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죠. 이번 목숨 끝나고 우리 순장님들과 같이 나눔을 했는데요.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정말 마음 아파하는 순장님들이 정말 많이 계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가족이 있어서 공감이 참 많이 됐는데요. 동생, 아빠, 시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근데 너무 기쁜 소식이 들린 거예요. 기도 제목이 응답됐습니다. 한 순장님 아버지가 오늘 서빙고 예배에 정말 기적적으로 나오시게 된 거죠.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야고보가 변하여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쓰임받았듯이 그 아버지가 야고보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시 핍박당하던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야고보가 애타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흩어짐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좋아서 모여만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보면 너희가 오직 너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가야지 증인이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모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이렇게 주동을 하고요. 그래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더라고요. 근데 당시 흩어져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방랑하며 나그네처럼 살았던 것이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로마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정치적인 핍박을 당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한순간에 쫓아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것이죠. 네로 황제 때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고 길거리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불태워 죽임을 당했죠.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굴을 파고 정말 3, 4대가 빛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서 숨어 살았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카타콤이죠. 이들은 주님을 맺는데 왜 이런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지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왜 시험이 오는지, 어떻게 시험을 견뎌야 하는지 알려주려고 이 야고보서를 쓴 것입니다. 한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야고보가 얘기한 여기서 시험은요, 보통 시험 두 가지가 있거든요. 템테이션이 있고 또 테스트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나를 연단하고 강하게 하는 테스트가 여기서 시험인 것이죠. 제가 찾아보니까요, NIV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시험을 만나거든. 그래서 if로 나온 줄 알았어요. 어쩌다가 한번 시험을 만나면인 줄 알았는데요. NIV 성경에 보니까 whenever더라고요. 시험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시험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whenever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 좋죠. 그 말 들으면 꽃길만 걸으세요. 저희 집에도 꽃길만 걸으세요, 이승민 목사님하고 누가 선물을 준 게 있어요. 근데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몰라요, 이게. 왜죠? 아니잖아요. whenever.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 그랬죠. 필연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걸 보고 딴지를 건 거예요. 이렇게 딴지를 걸었습니다. 꽃길만 길이던가 낙엽길도 곱기만 하다. 너무 멋있죠? 근데 여러분, 한술 더 떠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 거기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어떻대요? 여러 가지래요. 오색빛깔 찬란하다는 것이죠. 다채롭다는 것이죠. 너무 싫죠. 찬란하고 여러 가지 다가오는 시험이. 근데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는데요, 야고보 사도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whenever 만날 때마다 뭐라고 하죠? 온전히, 말씀 한번 보세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기쁘게 여기는 게 되나요? 시험을 만나면? 아까도 우리 MC들인가 나눴는데 시험을 만나면 뭐가 기쁘게 여겨요?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하나님 이해 안 돼서 원망되고 불평되고 짜증나고 실망하고, 그게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제가 또 말씀을 찾아보니까 여기라가 핵심이더라고요. 여기라. 영어로는요, consider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간주하는 거죠. 기쁘지는 않지만 기쁘게 그냥 간주하는 겁니다. 여기라는 거죠. 아,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야. 시험은 그리스도의 특권이야. 이것이 여기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기쁘게 마음을 먹는 것, 그게 여기는 거더라고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연적인 반응은 싫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이 되지만 기쁘게 간주하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야고보 사도는 3절에서 왜 시험을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시험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배후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이죠. 시험이 왜 와요?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고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이 뭔가요? 제가 또 찾아봤어요. 연단이요, 헬라어로 도키모스래요. 도키모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풀무불에 금을 재련하잖아요. 뜨거운 불에 금을 재련하면 불순물이 녹아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순도 100%, 퓨어한 100% 순금이 되는 것이죠. 이게 도키모스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하는 게 바로 이 도키모스 연단이란 뜻이더라고요. 그렇게 연단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인내라는 게 결과물로 만들어진 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인내를 만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연단이 금속을 재련하는 과정이라면, 프로세스라면 그 결과 만들어진 퓨어 100% 퓨어한 그 순금, 정금이 곧 인내라는 것이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연단은 과정, 그죠? 결과물은 뭐라고요? 인내라는 것.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 오래 참은 그게 인내잖아요. 그거 우리 안에 맺어지는 만들어지는 결과물인 거죠. 성품인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믿음의 연단을 통해 이 오래 참는 것이 인내가 몸에 완전 배게 되면, 그죠? 엄청난 유익이 있다고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한번 보세요.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찾아봤어요. 제가 온전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온전하다는 게 뭘까요? 영어로 perfect이더라고요. perfect. 네. 여러분 피겨 다 아시죠? 피겨 점수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예술 점수, 난이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술. 그거에 따라서 여러 항목별로 기술 점수를 여러 가지 점수를 매기는데 perfect는 뭐예요? 모든 점수가 다 고루고루 최고점이다. 이게 perfect라는 의미더라고요. 자, 또 성숙하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좀 궁금했어요. 성숙. 한자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완전히 익는 거, 그죠? 완전히 익게 되는 거. 열매가 완전히 익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숙이더라고요. 잘 완전히 안 익으면 어떻죠? 떨죠, 시죠. 그게 성숙이 완전히 익은 게 성숙이더라고요. 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뭔가 찾아봤어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구비하다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있어야 할 것이 빠짐없이 다 갖추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제 커피 루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루악이 이제 좋은 커피로 치잖아요. 루악은 풍미도 좋고 아로마도 좋고 바디감도 좋고 여러 가지가 다 좋은 거예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최고점을 찍은 게 루악 커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부족한 게 없는 거. 그게 바로 이 뜻이더라고요. 빠짐없이 골고루 갖춰져서 최고로 치는 것이죠. 세 개의 다 특징이 뭔가요? 여러분 특징이 뭐죠?
모두 인내가 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겨할 때 김연아 선수 보세요. 점프하느라고 얼마나 몇천 번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몇만 번? 몇천만 번? 수없이 넘어지고 그죠? 김연아 선수 발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퍼펙트한 걸 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또 루악 보세요. 그 사양 고양이가 먹어가지고 안에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오랜 동안 인내가 또 그 인고의 세월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요. 여러분 또 열매도 완전히 익으려면 봄, 여름, 가을 정말 홍수, 떼약볕 다 거쳐서 인고의 세월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나를 최고의 인생, 최상급 인생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도 인내가 필수라는 것이더라고요. 인내가 필수라는 것이더라고요. 한번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래요.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갑자기 근데 연단 인내 얘기 시험 얘기 나오다 갑자기 지혜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저도 이게 또 왜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갑자기 지혜 얘기가 여기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일까? 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혜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관점의 변화다. 관점의 변화. 왜 이런 시험을 하나님께 주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지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열심히 성경을 관주로 찾아봤습니다. 지혜가 뭔지 가장 잘 나타난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에 나오더라고요. 8,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시대요. 너는 어디 있대요? 땅에 있대요. 그러니까 너의 관점은 땅의 관점이란 거예요. 이제 기껏해야 3차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대요.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 다차원이시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내 생각은 내 길은 너의 길보다 지금 높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길보다 높으신, 내 생각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더라고요. 사실 이 구절을 붙들고 정말 씨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이 지혜의 의미를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잘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청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청년한테. 제가 받았죠. 근데 갑자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갑자기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해서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상사가 조금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좀 강압적인 게 있는데 그래서 아랫사람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떠나지 못하고 중재를 하고 있는데 자기도 떠나고 싶다고 이게 너무 자기한테 큰 시험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고보서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쏘아댔어요. 막 속사포처럼 이 말씀으로 막 얘기를 해줬어요. 우선은 아랫사람의 역할은 윗사람을 돕는 게 아랫사람의 역할이다. 예수님도 창조주이신데 세례 요한, 정말 미물보다 못한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돼지에게 세례 받는 것보다 더한 간극이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죠. 이 땅의 인간의 질서에, 관계와 질서에 철저히 순종하신 거더라고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관계와 질서에 윗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게 있다.
그러면서 훈련받는 게, 연단받는 게 우리가 당연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자매가 되게 순수하고 여리여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단단하게 견고하게 하시려고 딱 알맞는 훈련으로 그 윗사람을 허락하신 거라고, 이 시험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거라고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그 윗사람에게 나를 훈련시키니까 얼마나 고맙냐고요. 고마워해야 된다고 제가 말을 해줬습니다.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되게 여리여리하거든요. 목소리도 이래요. 목사님, 그런 시험은 받기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안 받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말해줬죠. 벌써 이 시험으로 갈등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은 무엇인가, 이 시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래서 지혜를 구하려고 저에게 전화까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얼마나 축복이냐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서 그냥 말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 그러더니 얼마나 이게 시험이 축복이냐고 하더니 이게 어그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져서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럼 울음을 뜨 그치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주신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안 구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지혜, 이 관점의 변화, 하나님의 관점,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관점을 구해야 하잖아요. 근데 안 구하더라고요. 왜 안 구할까? 또 생각해 봤어요. 왜 안 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안 구할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압축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미 내가 지혜를 내가 너무 잘 알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안 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난 땅에 있으니 난 땅에 사는 내가 더, 내 땅의 일은 더 잘 알아라고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공감이 되시죠? 우리가 그래서 안 구하는 거죠. 땅의 일은, 내 일은 내가 더 잘 알아, 이렇게 생각해서 안 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혜의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보통 저도 그랬지만 이 말씀을 딱 떼어내가지고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야고보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 편지를 썼는지 맥락을 전혀, 이 말씀만 딱 떼가지고 우리 책상 앞에 붙여놓죠. 그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저에게 수학을 잘 풀 수 있는, 국어를 잘 풀 수 있는, 그래서 대학 가야 됩니다, 저 취직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잘못 구하고 있더라고요. 이 개념이 잘못돼서 그런 거죠. 여기서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닌 거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쭉 묵상해 왔잖아요. 읽어왔잖아요, 말씀을.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오해해서 우리가 안 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인데 하나님 뭐 좋은 거 주시겠어? 하나님 뭐 나에게 관심이나 있겠어? 하면서 하나님은 기대를 안 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죠, 복음서에. 나는 내 아버지다,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하물며 이 땅의 아버지도 좋은 곳으로 자녀에게 줄 알고는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왜곡되고 삐그덕거려 가지고 우리가 안 구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구하고 아뢰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이 시험이 나에게 온 건가요? 여러분, 질문을 하면요, 주님은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구약 토라를 가지고 정말 질문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에게. 그럼 부모님들이 너 왜 그 쓸데없는 질문해? 이러지 않아요.
너무 좋은 질문, 엉뚱한 질문을 너무 괴팍한 질문을 해도 너무 좋은 질문을 했다고 엄청 칭찬해요. 이게 문화예요. 유대인의 문화. 구약 토라를 가지고 질문하는 게 습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학교에 다녀오면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어떤 질문했어? 선생님한테 어떤 질문했니? 우리나라는 그러죠. 너 칭찬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유대인은 어떤 질문을 했어? 물어보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하브루타 교육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서로 짝을 이뤄서 이게 친구라는 하베르가 친구라는 뜻인데 서로 짝을 이뤄서 서로 토론하고 질문하고 논쟁하면서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엄청 똑똑하잖아요. 이 질문 때문에 똑똑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거침없이 질문을 거침없이 엉뚱한 질문 상관없습니다.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걸 저는 큐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큐티는 뭔지 제가 정의를 내리고 있죠. 본문 말씀에서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서 그냥 심플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궁금한 거 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도키모스가 뭐지? 연단이 뭐지? 시험은 왜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쁘라고 여겼지? 여기는 게 뭘까? 컨시더구나.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게 닥친 시험의 문제가 있다면 이 야고보서 말씀과 내 삶을 이렇게 잇대어서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갖고 씨름합니다. 묵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는 게 묵상 아닙니까? 그렇게 씨름하는 것이죠.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야고보서 말씀으로 저도 질문을 해본 거예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답해 주시더라고요. 그건 너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야. 주님 왜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야 하나요? 기쁘게 여기는 게 제 자연적인 반응이 아닌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연단을 받아야 인내라는 열매가 생겨서 그래.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온전하고 성숙하고 아무 것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게 뭔가요? 그러더니 온전한 게 뭔지, 성숙한 게 뭔지,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게 뭔지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또 궁금했어요. 하나님, 시험을 당하면 하나님의 관점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혜는 뭔가요? 너는 땅에 있고 나는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난 다 알아. 난 다 차원이야. 그러니까 너는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아. 그러니까 내 관점을 구하는 게 지혜인 거야.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말씀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답이. 6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8절 여러분 6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7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8절 다 같이.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구하래요. 왜 또 믿음으로 구하라고 또 질문을 했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두 마음을 품게 되고 왜 그런 모습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했을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왜 모든 길이 정함이 없다고 했을까? 또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게 뭔가요? 제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한번 생각해봐. 너 시험 당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제가 가장 큰 시험을 당했을 때가 제 이제 둘째 딸이 이제 쓰러졌을 때인데요. 제가 공동체 이제 수련회 날이었어요. 아내가 이제 미국에서 열린 선교사 대회에 가 있어가지고 제가 두 딸을 보살피고 있었거든요. 집에 둘 수 없으니까 제가 데리고 차 뒤에 태우고 가는데 거의 도착했을 무렵, 목적지에 도착했을 무렵 갑자기 첫째 딸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뒤를 보니까 둘째 딸이 정말 창백해져 있었고 나무 토막처럼 정말 이렇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부정맥으로 쓰러진 한 친구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 우리 딸 부정맥이구나. 이거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으면 저 막 좀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급히 세우고 아이를 들쳐업고 밖으로 뛰쳐나와서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미친 듯이 외치고 아이를 땅에 눕히고 이제 CPR을 배웠었거든요. 기도 확보하고 숨을 불어넣고 CPR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까 전혀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거,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첫째 딸도 자고 있었거든요. 이거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안 됩니다. 왜 수련회 이렇게 가는 날 목적지 도착해서 이런 일이 너무, 그런 생각도 사실 못했어요. 그냥 너무 경황이 없어서 완전 미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할 말은 그것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구급차가 가까스로 왔고요. 이제 구급 대원이 이제 맥박을 확인해 보니까 맥박이 이제 돌아온 거죠. 근데 제가 목사잖아요. 옆에 목적지니까 옆에 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구급차를 같이 탔었는데 예배드리러 가야 될 목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집사님에게 보호자 역할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구급차에서 내렸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로 가서 얼마나 걱정이 돼, 어떻게 됐는지 지금 모르고. 목사라는 게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예배가 정말 우선입니다. 정말 가슴 아프죠. 근데 가서 그날 말씀이 이제 큐티 본문 말씀이 잠언 3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요. 어떤 말씀이었냐면 잠언 3장 1절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다시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1절 말씀을 읽는데 막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서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얼마나 마음으로 지키지 않은 제 모습이 주마등처럼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회개를 하면서 제가 정말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거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님들도 많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시험이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닥치니까 첫 번째 반응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말씀이 있었기에 큐티 말씀도 있고 제가 설교자로서 말씀 준비했던 것도 있었으니까 비록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는 없어도 그래도 말씀이 있었기에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아, 여기 이 말씀 잠언 3장 1절. 아, 이 말씀 붙들어야겠다. 하나님이 내게 뭔가 원하시는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여겼습니다. 믿음이 조금 있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간신히 예배를 마치자마자 보호자 역할을 해주시는 집사님에게 띠리링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가 괜찮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려오셔서 아이를 보살피고 있다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구급차에서 아이가 의식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말이 아빠 보고 싶어요 였대요. 그 말 들은데 정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걷잡을 수 없더라고요. 아까 상황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부정맥인가? 병명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맥인가? 아니야 그럴 리는 없어. 이거 급체해서 잠시 기도가 막힌 걸 거야. 그러면 이제 괜찮아. 막 스스로 안위를 하면서 그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두려운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서 바람에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는, 정처 없이 떠밀려가는 물결처럼 되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 두 딸과 너무 무서워서 두렵고 해서 큐티하자 얘들아. 큐티. 2학년 4학년 된 딸 둘이에요. 그래서 딱 폈어요. 그날 큐티 본문이 잠언 3장부터 쭉 나오거든요. 5절 6절 읽는데 너무 감동이 된 거죠.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 6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딸 살려주셨어. 살려주셨다고 오늘 말씀하시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네. 그러면 갈 길을 알려주신대. 갈 길이니까 너의 길, 너의 건강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대. 이렇게 큐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아이가 두 손,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보고 2학년이니까 너 얼마나 예쁘고 귀여워요. 네.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절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어렵지 않은 일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만 신뢰할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눈물이 글썽인 거예요. 사실 수련회 전날 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전하려고 묵상을 했었거든요. 큐티를 했었는데 3장 5절에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게 뭘까 묵상을 깊이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뜻이 있냐면 신뢰한다는 거 이런 거더라고요. 믿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털어놓고 의존하고 기대하는 그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안기듯이 너무 순수하게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드는 게 그게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더라고요. 어찌 보면 가장 쉬운 거지만 가장 어려운 게 신뢰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 묵상하게 하셨는지 깨달아졌습니다. 앞으로 승민아, 너는 이렇게 나를 신뢰해야 돼. 이렇게 나만 붙들어야 돼. 이렇게 마음판에 이 말씀이 새겨지더라고요. 그리고 6절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라고 하셨는데 모든 일에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다는 건 또 뭘까 고민을 했어요. 인정한다는 게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번역본으로 살펴봤는데 공동 번역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질문하라는 거죠. 아까 지혜를 구하듯이 여쭈라는 거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데 마치 주님이 저에게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나에게 물어보렴 친근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큐티하면서 본문 말씀, 잠언 말씀으로 질문을 던지니까 이 말씀이 내가 닥친 시험에서 이해 안 된 시험에서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 질문 하나하나에 지금 다 답을 해주신 거더라고요. 제 관점의 변화가 생기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니까 기쁨과 담대함이 의심이 싹 사라지고 기쁨과 담대함이 찾아오더라고요. 다음 날에도 큐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두렵기 때문에 또 물어보라고 하셨잖아요. 신뢰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또 진한 큐티를 했는지 모릅니다. 잠언 3장 11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3절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완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특별히 우리 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사건을 주신 거래. 잠시 징계하신 거래. 그리고 잠시 꾸짖으셨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이 말씀처럼 이 시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아빠와 우리 딸들이 지혜를 발견하고,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혜를 발견하고 명철을 얻기를 바라셔서 그런 거래. 그러면서 갑자기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둘째 딸 중에 뭐 한 명은 선교사 목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둘째 딸이 이렇게 좋은 기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선교사 될래? 그랬더니 싫어. 선교사 할래?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다 했어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려주셨어. 너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돼. 막 분위기를 몰아갔죠. 이 큐티를 하면서 너 선교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데 너 해야 돼. 할 거야? 정적이 흐른 거죠. 다시 할 거야? 응,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기쁘더라고. 여러분 안 기쁘세요? 저렇게 어떻게 딸을 저렇게 약간 그런 눈초리인데요. 네,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멘이 절로 됐습니다.
큐티를 하고 다 아이들을 재우고 이제 제 방으로 왔는데요. 또 혼자 있으니까 시험이 닥쳤을 땐 같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나눌 사람, 지체가 옆에 있어야 반드시 있어야 돼요. 혼자 있으니까 또 두렵더라고요. 잠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주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우리 주님은 정확히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어요. 그날 큐티 본문 잠언 3장 24절 다시 보는데 이게 눈이 막 이게 글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3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또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너가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완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잠이 안 왔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라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저에게 사건이 온 거, 시험이 온 거잖아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완전 저에게 주시는 나팔 소리처럼 이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쾅쾅쾅 울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주 고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을 주시더라고요. 며칠 뒤에 이제 정밀 검사가 있는 날이어서 아이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제 뇌파 검사를 마치고 간호사가 꼭 그런 말을 한마디씩 해요. 시험 들게 막 믿음으로 막 담대하게 막 고난잠도 주시고 막 하나님의 막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주실 줄 알았는데 간호사가 그러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아이에게 약 먹으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마음의 준비를 시키더라고요. 이제 최악의 이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앞두고 진료실 문 앞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진료실 앞에서 또 그날 큐티 말씀을 폈어요. 잠언 4장이었는데 죄다 다 건강에 대한 말씀이더라고요. 잠언 4장 13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22절.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면 생명은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겠대요. 너 참 지혜이신 예수님 구하면 너 생명은 걱정하지 마. 그리고 건강, 육체의 건강 걱정하지 마.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또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절 잘하시는 주님이 딱 맞게 말씀해 주신 거죠. 딸 차례가 돼서 의사 선생님 앞에 딱 둘이 앉았습니다.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뇌파 검사를 결과를 보여주시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뇌전증이라는 병이라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병 중에 양호한 편에 속하대요. 양성 뇌전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자라면서 이제 몇 번 정도 그러고 말기도 하고 또 50%도 다시 또 재발돼서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더 그럴 경우에 병원에 와서 꼭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몇 년이 더 흘렀는데 그 몇 년이 흐르면서 몇 번 더 했어요, 사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해서 그때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또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약을 먹기 시작했고 지금은 완치가 돼서 너무 건강합니다. 오늘 9절 11절 야고보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1절 여러분 한 절 먼저 읽고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작.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 높은 위치를 자랑하래요.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받았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왔을 때는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거죠. 가난한 마음이 저절로 됩니다. 이렇게 제가 당한 시험을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 만난 얘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간증이잖아요. 나 이런 어려운 시험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셨다고 정말 이렇게 주님을 자랑했습니다. 근데요,
지금은 애가 괜찮아졌잖아요. 다 낫잖아요. 이제 아이도 좀 괜찮아졌고 저도 좀 편해졌다고 금세 마음이 부요해진 거죠. 그런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저는 지금 이 말씀처럼 부요한 자잖아요.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처럼 저는 낮은 위치를 자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절박함, 그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 절박함과 간절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찾고 어린아이처럼 그 품에 파고드는 그런 게 제 안에 사라졌으니까 저는 부요한 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낮은 위치를 자랑해야 되는 거죠. 아이가 쓰러졌을 땐 정말 필사적으로 힘들었지만 주님을 붙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부요해지는 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축복일까요? 뭐가 축복일까요? 마지막으로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돈 많고 은금을 많이 부유해서 복이 있다는 게 아니라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가 인정을 받겠대요.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겪은 이 시험에서 잠언 8장을 그때 큐티를 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납니다. 이 시험을 하나님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는 것만 같았어요. 잠언 8장, 그때 3장, 5장, 8장, 6장 다 이제 제 말씀이거든요. 잠언 8장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흉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은금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게 뭐라 그랬죠? 지혜라고 나와 있습니다. 진주보다 더 값진 게 지혜라고 말하고 있죠. 그 어떤 원하는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지혜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관점, 내 관점이 아니라 나는 땅에 있고 하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게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것밖에 없더라고. 얻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저희 가족은 얻은 것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얻은 것은 훈계와 지혜였어요. 저 아이들이 얻은 것은 딸은 지혜 중에 지혜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선교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저도 지혜와 훈계를 받으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늘 여쭈면서 물으면서 살라고 저에게 친밀하게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들과 건성으로 때우기 식으로 하던 큐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부흥회가 된 거예요. 부흥회. 여러분,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저희 가족이 이 사건을 통해 이 시험을 통해서 인정을 받은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그리고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단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인정 바라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 그거 하나 바라고 우리가 견디는 거 아닌가요? 세상이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여러분 된 거 아닌가요?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게 복이잖아요. 그것으로 전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갑자기 우리 예수님이 또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다 참으셨습니다.
다 품으셨어요. 여러분 왜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1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모욕과 그 모든 부끄러움을 다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신 거더라고요. 여기 말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기쁨으로 여기셨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수치의 저주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시험은 축복입니다. 내가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의 그 십자가를 참으신 인내, 오래 참음을 닮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인 것이죠. 여러분 시험 가운데 믿음의 연단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도키모스, 내 안에 불순물들이 다 빠지고 내 안에 가짜 믿음이 다 떠나가고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정말 순전하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오늘 말씀하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시고 퍼펙트,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시고 아무 곳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셔서 여러분 최고의 값, 정말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격, 그 값어치 최고로 여러분을 오늘 쓰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 초청에 왜 인내해야 되는지, 이 시험을 왜 우리가 견디고 참고 해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 정말 마음속으로 정말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찾고 바라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은 필연적이라고 하십니다. 기쁘지는 않죠. 우리의 자연적인 반응은 원망과 불평과 실망과 무기력과 하나님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기쁘게 여기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세요.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라고 하시고 시험은 그리스도의 특권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인지 아닌지는 판명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판명하는 게 바로 연단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연단을 잘 받으면 여러분 인내가 만들어진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인내의 시간이 있어야 정말 나를 최고로 쓰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또한 기도할 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란 관점의 변화라고 하셨는데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해달라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주님은 내 생각보다 더 높고 내 길보다 더 높으십니다. 주님의 관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인생은, 시험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기쁘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 주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여기며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을, 시험은 그리스도의 특권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며 그렇게 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단도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단을 잘 받아서 우리 가운데 인내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시간이 있어서 차이가 급상다일이 되고 최고급 커피가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최고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관점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해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 구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 내 안에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길은 하나님 길보다 낮고 하나님 주님의 길과 주님의 생각은 내 길과 내 생각보다 더 높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제 그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구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시험, 이해 안 되는 시험이 이해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험 가운데 내가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관점은 큐티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생긴다고 하십니다. 질문을 던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만들어진다고 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 정말 내가 이제부터 큐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원하는, 하나고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큐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주님,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의 모든 시험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관점과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일어서 우리 모든 교회공동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여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깊이 생각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길을 살아가는 교회공동체 식구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큐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일어나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길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서 있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이해 안 되는 시험 때문에 낭망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불안하고 낙심되고 우울해서 하나님 지옥을 살고 있는, 하나님 물결에 요동치는 파도 물결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하나님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하나님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험 가운데는 주님의 뜻이 있다고 하시고 하나님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연단이라고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셔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큐티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며 내 길보다 높으시며 내 생각보다 높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 깊이 생각하며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에게 답하시고 대답하시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며 믿음대로 구할 때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큐티하기로 다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묵상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들, 보화들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시험 가운데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